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권리를 주께서 교회의 권리가 같습니다. 그가 바로 몸의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주신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피나는 주님의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며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대한 말씀 가운데 진정 저희의 삶에 또 저희의 가정에 또 교회에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주님 오늘 그 말씀 앞에 겸허히 겸손히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결단이 있는 오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단 위아래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사랑한테 사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5월 21일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 부부의 날은 세계 최초로 1995년 경남 창원시에서 사역하고 있던 권재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처음 지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3년에 기독교 실천윤리위원회에서 이것을 국가기념일로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고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원 운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2007년에 정식으로 국회 본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제 국가 기념일, 기념일은 이 휴무가 아닙니다. 빨간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념일로 제정되어져서 계속해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관련된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은 이런 아내, 이런 남편이 되겠습니다라는 오늘 그 제목의 글입니다. 먼저 이런 아내가 되겠습니다라는 글을 읽어드립니다. 눈이 오는 한겨울에 야근을 하고 돌아오는 당신의 퇴근 무렵에 따뜻한 붕어빵 한 봉지 사들고 당신이 내리는 지하철역에서 서 있겠습니다. 당신이 돌아와 육체와 영혼이 쉴 수 있도록 향내나는 그런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때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로, 때로는 만개한 소국들의 향기로, 때로는 진한 향수의 향기로 당신이 늦게까지 불 켜놓고 당신의 방에서 책을 볼 때 나는 살며시 사랑을 담아 레몬 넣은 홍차를 준비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것으로서 있어도 없는 듯 없으면 서운한 마음 편히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겠습니다. 늘 사랑해서 미칠 것 같은 아내가 아니라 아주 필요한 사람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공기 같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여 내가 세상에 당신을 남겨두고 멀리 떠나는 일이 있어도 가슴 한구석에 많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지혜와 슬기로 당신의 앞길에 아주 밝은 한 줄기의 불빛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호롱불처럼 아니면 반딧불처럼 당신이 가는 길에 빛을 드리울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내가 흰설이 내린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당신은 내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소.
당신을 만나 작지만 행복했었소라는 말을 듣는 그런 아내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영이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런 남편이 되겠습니다라는 글입니다. 눈부신 벚꽃 흩날리는 노곤한 봄날 저녁 어스름이 몰려올 때쯤 퇴근길에 안개꽃 한 무더기와 수줍게 핀 장미 한 송이를 준비하겠습니다. 날 기다려주는 우리들의 집이 웃음이 묻어나는 그런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때로는 소녀처럼 수줍게 입 가리고 웃는 당신의 호호 웃음으로, 때로는 능청스레 바보처럼 웃는 나의 허허 웃음으로, 때로는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 웃는 까르르 웃음으로, 피곤함에 지쳐서 당신이 걷지 못한 빨래가 그대 향한 그리움처럼 펄럭대는 오후, 곤히 잠든 당신의 방문을 살며시 닫고 당신의 속옷과 양말을 개켜두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구멍난 당신의 양말을 보며 내 가슴 뻥 뚫린 듯한 당신의 사랑에 부끄러운 눈물도 한 방울 흘리겠습니다. 능력과 재력으로 당신에게 군림하는 남자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든든한 쉼터, 한 그루 나무가 되겠습니다. 여름이면 그늘을, 가을이면 가위를, 겨울이면 당신 몸 녹여줄 장작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봄, 나는 당신에게 기꺼이 나의 그루토기를 내어주겠습니다. 날이 하얗게 새도록 당신을 내 품에 묻고 하나 둘 도단한 시린 당신의 흰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당신의 머리를 내 팔에 누이고 꼭 안아주겠습니다. 휴가를 내서라도 당신의 부모님을 모셔다가 당신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걸 보렵니다. 그런 남편이 되겠습니다. 부부의 날, 서로 간에 오늘 이런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결혼 전에 했던, 상대방에게 했던 그런 약속들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불 빨래를 5번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가 있는데 뭘 그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탁기가 하는데 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또 하나의 약속은 잠들기까지 800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데 지난 8년간 저희 일산에서 또 그리고 우리 군산에서 이 별거 아닌 별거를 저희 사모는, 저희 아내는 집 사택에서,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 또한 그냥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 10주년이 되면 리바이벌 웨딩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결혼 20주년이 지난번 20주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못했습니다. 10주년에도 20주년에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는 기억을 못하는데 매일같이 뽀뽀해주기로 했었는데, 자, 이것도 제가 하는 말, 여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종종 패스합니다. 하지만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마다 핑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이라는 것은 핑계가 있어도, 이유가 있어도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겠다는 것이 사실은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오늘 예배 후에 집에 가실 때에 부부 사이에 남은 생에 할 수 있는,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정말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약속,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약속도 괜찮고, 또는 목장 식구들 간의 그런 약속도 괜찮습니다. 또는 형제 간의 약속도 좋습니다. 한번 그 약속을, 사랑의 약속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약속을 지켜내 가면서 그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그 사랑의 꽃과 열매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가정의 행복의 시작 또한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불화한 가정과 깨어진 가정에서 깨어진 인격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있고 좋은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회복시키는 것에 우리는 항상 열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막살이에 산다 할지라도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 그런 가정은 수십억짜리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면서 부부가 서로 싸우고 별거하고 이혼하고 그런 가정보다 아이들에게 몇 배나 더 귀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나으니라. 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가정에 부부싸움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 집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놓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주 정말 심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에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렇게 싸우는데 내가 살아 무엇해 하면서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엄마가 놀랐습니다. 순간 엄마도 아들이 죽는데 나는 살아 무엇하랴 하고 생각하고 또 그 20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불을 끄고 있던 아버지도 아들과 아내가 투신하는 것을 보고 이제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내가 살아서 무엇하랴 하고 그 자신도 바로 이 베란다를 통해서 떨어져 투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아내도 남편도 다 20층 아파트에서 다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층 아파트에서 세 식구가 차례차례 뛰어내렸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남편은 제비죠. 엄마 아내는 날라리,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웃자고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지만 가족과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세태를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남편이 제비죠. 엄마는 날라리, 아들은 비행 청소년. 이렇게 구성된 가정이 과연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결코 이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천국의 그림자로, 아니 더 나아가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은 천국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천국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정 저와 여러분이 있을 가운데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우리의 가정이 정말 천국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아름다운 가정, 즉 행복한 가정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아니 우리네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아름다운 가정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정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본문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본문 이 31절에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자, 각각의 성경마다 뭐 그 표시가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제 성경에는, 어떤 성경에는 뭐 디귿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제 성경에는 기역으로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창세기 2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그 제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마음껏 즐기도록 마음껏 살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려나가게끔 이 가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아담은 기뻐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말 기뻐하고 사랑스레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가정이 에덴 동산보다 우리 인간들에게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고 풍족한 세상에서 산다고 해도 가정이 흔들리거나 깨진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가정을 뛰쳐나가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고 해도 가정이 든든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 인생, 그 사람은 그 어떤 힘든 세상도 능히 이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소중한 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늘 믿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점점 얕아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중심으로 가정을 끌고 갈 텐데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줄어들고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주님 중심이 아닌 자기들 중심으로 가정을 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중심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보아야지 왜 한눈 파냐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왜 자기들을 위해주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위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부의 행복은 서로 바라보는 데 있지 않고 함께 같은 것,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데 있다고 말들 합니다.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서로만 바라보고 산다면 어느 날인가 서로에게 실증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목표, 같은 미래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함께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함께 바라봐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가정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정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그 가정 안에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 질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각각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먼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임금에게 권위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국민들에게서 위임을 받는 그 위정자들이 그 권위를 잘 사용할 때 그때 비로소 훌륭한 민주사회를 이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가 있듯이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그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존재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부모와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아내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는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폭력을 행사하듯이 그렇게 사용하는 아버지들이 있고 남편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고 해서 그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정의 질서는 바로 이 참된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름다운 가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그리고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와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그것을 남용하거나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남편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권위를 잘못 오해하여서 함부로 군림하려고 하고 함부로 위에서 짓밟으려고 한다거나 그 권위를 남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와 자녀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와 모든 남편에게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군림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밝히신 말씀대로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너무나 따라갈 수 없는 너무나 커다란 희생의 섬김을 우리에게 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섬겨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서로의 허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신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좋은 것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해주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내 가정과 내 가족들은 바로 나를 감싸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희생으로 섬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짊어지지 않고 주님의 축복만 받으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섬기려는 가정이 아니라
섬김만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자기들만의 행복, 자기들만의 평안, 자기들만의 부함, 자기들만의 사랑의 보금자를 위해서 살려고 애쓸 때 그 가정은 마침내 고인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이삭의 가정처럼, 야곱의 가정처럼,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처럼 주님의 그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할 때,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통로가 될 때 그 가정은 비로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다른 말은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연인들이 하는 달콤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섬김,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한다면 그 가정은 분명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소중한 가정을 정말 사철의 봄바람이 부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관련한 유명한 러시아 경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에 나가 전투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2번씩 기도하라.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왜입니까?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정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또 아름다운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섬김의 사랑이고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부의 날, 진정 오늘 우리의 그 가정의 그 시작, 바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 즉 가정의 시작이 바로 부부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진정 우리의 그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존재하고 질서가 존재하고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가정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질서가, 사랑이 충만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